예,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 회복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까?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행복해, 기쁘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내가 너무 행복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가질 수가 없어요. 늘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또 말씀 안에서 있기도 하고 해서 그 하나님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려지면서 그 하나님께 열심히 복음을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애쓰는데, 때로는 내가 이게 드리는 게 정말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하는 퀘스천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어디로 돌아가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발췌해서 보고 그것을 밝히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가 마음과 우리가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것을 오늘도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는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하고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또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만 나와서 안정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나와서 참 이렇게 아버지를 존경해 주고 그러면 또 아버지가 기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기쁨을 받고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뭐가 필요해? 너 뭐가 필요하니? 막 쫓아다니면서 그래,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 마음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나에게 좀 잘해주면, 그래, 너 뭐가 필요하니? 괜히 쓸데없이 가서 너 뭐 필요하지 않아? 아니, 괜찮아요. 너 이거 필요하지 않니? 멀쩡한데도 사주려고 막 그러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내가 기쁘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속에서 늘 고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정말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정말 받아주시는 걸까? 하는 고민은 우리는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때에 어떻게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우리가 2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다, 네, 우리 자녀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받으신다. 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온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고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만을 포커스하면서 주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 그 삶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우리가 고민 가운데 그랬잖아요. 이거 예배를 정말 받아주시는 것일까? 하는 그런 우리가 고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 안에서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열적으로 되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막 엄청나게 그냥 막 정말 우리가 얘기하면 좀 광신차처럼 하나님께 막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렸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없어요. 어느 대상을 놓고 열심히 수고를 하고 뭔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올바르게 나가지를 못한대요. 올바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요, 신령으로는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정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대단했는데 진리를 모르고 엉뚱한 데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들이 왜 이렇게 오류에 빠지게 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이걸 보고 토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토레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성경 전체를, 구약 전체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오직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22절의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달리 이들에게는 구약 39권을 다 받아들입니다. 모두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신령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구원의 가르침을,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었어요. 신령함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그랬잖아요. 막 뜨거움은 있었어요. 근데 잘못 가는 거 어떻게 돼요? 2단, 3단이 막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냉랭해졌어요. 뜨거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막 그런, 딱 그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들의 심령이, 이들이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아주 차갑다. 그리고 율법적이고 위선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의식을 완벽하게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데 그 마음의 열정과 열심은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는 대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진리는 있으나 뭐가 없어요? 신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산에는 신령은 있으나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이 판치게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을 통해서는 오히려 황폐하고 생기 없고 그냥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이게 아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께서 받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고 말씀은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말씀만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가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가셔야죠. 당연히 나타나야죠. 뭔가 하나가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합니다. 천만의 말씀. 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거 안 됩니다. 안 되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유하신 분이죠. 영이십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자유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할 때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나갈 때 어때요?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고 말씀이 깊이 깨닫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나타났다는 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기 원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내가 기쁘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해라 그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있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을 말씀하십니다. 열정과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균형입니다. 조화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조화로운 분이십니다. 균형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항상 조화롭고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내 속사람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여러분, 어느 사람이 말을 합니다. 말을 탁 나왔을 때 안 좋은 말이든 좋은 말이든 말을 할 때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령 가운데 항상 가슴속에 뭔가 있던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네. 즉흥적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즉흥적으로 막 나오지 않아요.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으로 채워져 있느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요, 찬양의 불러도 틀려요. 말씀을 읽어도 달라져요. 기도를 해도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막연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옷을 입어도 말을 해도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해서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이나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보이려고 거울을 몇 번이나 봅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넥타이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여러분들이 잘 보이려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돼야 되는데 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얼른 또 쫓아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옷 입어야 되잖아요. 어떤 걸 입어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그랬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그래도 좀 목사가 이렇게 꾸질꾸질해 하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콧등이 막 삐져나오고 그래 그거보다는 좀 깔끔한 모습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저도 그냥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받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받으셔야죠.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선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고 있느냐, 그 상한 심령으로 나오고 있느냐, 가난한 심정으로 나오고 있느냐, 그래서 그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나간다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그때 예배 받으신다. 그러게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나만을 보고 있구나. 나는 너만을 보고 있어. 힘내. 내가 너에게 용기 줄게. 소망을 허락할게. 힘내. 오늘도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 1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받으신다. 잘했다. 우리가 정말 한 주간 살다 보면요,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마음이 회복돼서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쳤거든요. 세상 속에서 지치고 사람한테 지치고 물질에 지치고 또 가족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지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오래 차가워져요. 교회는 가야 되겠고 가기는 가는데 무슨 기쁨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식적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다 와서 앉아있는데 무슨 기쁨도 없고 아유 30분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지루한지 30분에서 15분은 졸고 계시고 저런 걸 목사 탓이라 그러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랍니다. 너무 은혜롭게 전해서 기쁨으로 졸든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졸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피곤하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피곤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자꾸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냥 의식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야. 하나님 앞에서 갈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셨나요? 혹시 운전하고 오시면서 안 좋은 소리를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온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십자가 보혈로 정케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오셨기에 하나님 전에 나오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피곤에 지쳐있느냐? 신령으로 그래서 드리지 못하느냐? 기쁨이 없느냐? 그래도 내 앞에 나왔기에 내가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서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야. 너희는 내 자녀인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나의 힘으로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오히려 불을 깊이 파고 점점점 우울증에 빠져서 저 깊은 데 들어가고 싶지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밝은 태양이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컴!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이 밝은 세상을 바라보라.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내가 지은 세상을 바라보라. 이것이 너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 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일단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막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막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입술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괜히 그냥 좋은 거예요. 아 그렇지 맞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왜 이런 거 별거 아닌 거 같고 세상 거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힘들어했지. 그런 고민을 이게 탁 이게 털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 때문인데요. 맞아. 이 말씀 어떻게 이걸 내 마음 어떻게 알고 여기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거기 보니까 답도 나와 있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여기 나보다 더 했네. 그래도 다 살아가고 다 기쁨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 한 길, 두 길, 10갈래로 막 찢어져 나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도 못하게 되어버린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포커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주장하실 줄로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속으로 나도 예수 믿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오히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 주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세상이 안 좋아, 내 옆에가 안 좋아, 내 친구가 안 좋아, 내 가족이 안 좋아. 아니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길래 주변이 어두워. 내 마음이 어두우면 주변이 자꾸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으면 점점 내 주변이 깨끗하고 환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진리는 있었는데 신령이 없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신령은 있었는데 진리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화를 못 이뤘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가. 주의 법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고 오늘도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성령의 은혜까지. 네. 그러면 신령과 질적으로 우리 같이 나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예배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해서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해서 우리 신령 가운데 참된 예배는요, 전통과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드는 닥트린 속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인 것이. 그 보혈로 우리는 정케되고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전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에 그런 예배자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시편 우리가 50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 최고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물질 많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죠? 제가 드리는 오늘 이 삶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죠? 하나님 동행해 주실 것이죠?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 삶으로, 그 생각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시편 24편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될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정결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내 앞에 있구나.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옆구리만 찔러도 예수가 나와야 돼. 네, 온전한 예수의 사람. 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의 사람. 왜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만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한번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해지고 또 우리 교회는 품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한번 때우는 식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그 말씀 안에서 그냥 심령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균형 있게 나가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거 다 알았어요. 신령이 뭔지 진정이 뭔지 정말 조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 항복하고자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성됨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충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세 번째로 겸손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깨끗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끗해야 돼요.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결단코 구원을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케해달라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오늘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